자, 우리 그 요한일서 3장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고, 이제는 그들이 에, 하나님 씨가 자신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씨로 인해서 그들의 행실이 통제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등용시켜서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7절의 첫 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고유한 성품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탐하는 어떤 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욕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취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전해오는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반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미혹인데, 결국에 미혹이라는 것은 그 미혹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나는 속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어떤 주장과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각심도 없으면서 자신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다, 구속을 받았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받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는 지식에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실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 일치를 이루어야지만이 그것이 미혹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막 그냥 내 속에 어떤 생각은 다른데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선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했던 그곳을 우리는 떠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이 모임에서는 그런 어떤 이선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경계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 어떤 장비된 것과 내 인생이 잘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점검을 하고 그 일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거나 결핍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우리는 간구해서 내 인생이 그런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옛사람을 이렇게 좀 처리해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진 자의 어떤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 오늘의 어떤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하나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7 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 절부터 몇 절만 좀 읽어 볼게요. 자, 그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거짓되게 행하는 것들을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떤 뭔가를 들어서 귀에 막 이렇게 들은 말들로 해서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얽어대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말씀이 그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고 말씀 따로 그 살아가는 방식 따로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주의 하는 자들이 그 행하는 거 22절에 보면 합당한 짓을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하는 거는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 그런 것들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끄집어오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되게 행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에도 보면은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이 지금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미혹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치장하게 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구원의 어떤 표본으로 이렇게 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식하는 것과 우리가 사람이 어떤 진실되게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순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각자는 모르죠. 다른 타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속 내용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가 안 하는가 말씀 따로 내가 이런 교회 생활 따로 막 이게 어, 그렇게 살아가는가는 본인은 다 아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뭐 떳떳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왜 이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의 어떤 부족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인제 우리의 어떤 부족을 채워가는 거죠. 자, 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인제 의라는 것은 여기에 그 쭉 인제 지속적으로 읽어 가다 보면 인제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이 인제 이어지는데 뭐 우리가 지나온 말씀에 보면 죄와 불법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의를 행하는 것일 거고 또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랑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는데 미움과 시기를 이렇게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주에 볼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이익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의 모습들이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어떤 지금 오셔 가지고 3 년의 어떤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인생에다가 접목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을을 행하는 것에 속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을을 행하는 것으로 결국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사망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옮기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그것이 이제 그분이 행하신 사랑이죠. 그런 사랑에 비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내주해 보겠지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살 길을 연 어떤 그 희생과 궁핍한 형제를 보고서 자신의 어떤 그 재물을 이렇게 들여서 그 형편을 이렇게 돌보는 어떤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거마저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진 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자문해 보라는 어떤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나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2 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대언하실 대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죄를 범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죄지만은 여기에서 뭐 죄를 짓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은 목적과 그거와 반하는 그 어떤 목적에서 벗어난 거 이런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영주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다 이렇게 마귀에 속한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런 것이 인제 발견되죠. 그러면은 내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을 범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고통이 되고 나의 어떤 이 현재의 어떤 모습이 한탄스럽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애통하는 어떤 심령 그래서 그것을 인제 다른 데 보면 시편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죠. 상한 갈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손길을 이렇게 내셔서 그를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이끌어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곁길로 계속 행하면서 어 자신은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 행습을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인제 그것들은 유대교의 어떤 그런 종교 체계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언제 섬겼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제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어떤 생명에서 났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인제 마귀가 항상 이렇게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변개시키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선의로서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해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상고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응? 이렇게 마귀에는 그렇게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마귀가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와 같이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귀의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멸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사단 마귀의 계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사단의 마귀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어떤 일들은 바로 마귀 지금 마귀가 어디에서 활동하냐? 유대교
종교 체계 안에서 그렇게 마귀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왜 죽였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니까 그 불의한 자들은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이렇게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어둠을 들춰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해요. 그것이 이제 마귀의 일인데, 그래서 그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조명시켜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사단 마귀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나 이렇게 미혹시켜서 거기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 이제 마귀의 하는 일이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새로운 근원, 씨로 이렇게 심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그것이 결국에는 발화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까 육의 생각을 떠나게 하고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난 자들은 죄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걸로 이렇게 심령의 어떤 고통을 느끼는 자. 그래서 그걸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을 때 씨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거한 자에게는 이런 반응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해서 간섭하고, 그래서 곁길로 갈 때 그거에 대해서 책망이 일어나고, 그 책망 받았을 때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그 씨가 바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마태복음 읽었던 것처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씨는, 그 씨 안에는 생명의 고유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고 생명의 어떤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은 그 씨가 발화되어서 나무가 되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면 당연히 그 어떤 생명의 본체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말이나 그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이 다 그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심겨지면은 그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이런 것들을 변화를 일으키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면 그 이룬 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고 세워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좋은 땅에 이게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성취되고 그런 어떤 편안과 안식 이런 것들로 나를 인도하지 못하는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만 그것이 그 열매와 결실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과 시간 가운데에서의 어떤 우리에게는 인내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의 아들을 이렇게 받는 거와 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참 부족한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부터 결별되어서 내가 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로 이렇게 판명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내가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당연히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그런 길로 이끌죠. 근데 자신 안에 이렇게 있는 어떤 현실과 말씀과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런 것들이 괴리되어 있는데도 그 괴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앞에서 우리가 말한 미혹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결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가 책망할 때 그를 돌이켜서 그 죄의 어떤 본성에서 떠나 이렇게 나오는 것, 그래서 그 길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 바세바를 이렇게 범한 다음에 배연하게 이제 잘 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어떤 죄를 책망했을 때 그는 바로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죄를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시생명을 가진 자의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와 이제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구분할 때 뭘로 이렇게 두 가지 척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이 두 가지, 의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뭐 이게 두고 다르시 따를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이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렇게 성숙 성장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일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은 뭔가 이 죄와 불의를 이렇게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의 어떤 상대자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 잘못된 길로부터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돕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우리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아까 이제 형제님이 뭐 서로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뭐 말하는 것은 교회 지체, 그 한 성령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지체들끼리를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형제님 말씀대로 전혀 다른 곁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은 그들이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을 책망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사랑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서로 사랑하지 못한 대표자로 이제 가인이라고 말하죠. 그 한태에서 한부모 설화에서 난 가인과 아벨이지만 그 가인은 자기의 어떤 뜻과 맞지 않다 해서 이제 동생 아벨을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죽였냐 하면은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인데 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어려운 어떤 동생을 이렇게 죽인 것인데, 이거는 유대 종교인들도 똑같죠. 예수님이 어려운 걸 이렇게 드러냈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와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품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살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들과 친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유대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교리와는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행하는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악을 품고 분노를 이렇게 가지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들이 이 악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째 보면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교리에 심취되어 있거나 자기 어떤 교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도 이렇게 심취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을 배척하거나 또 어 그래서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의 것들을 이단 정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의 어떤 사명이나 그런 어떤 증거를 이렇게 소실시키게 하는 것, 훼손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그들이 이 악을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왜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어떤 그 길이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나뉘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아담 부부가 그 하나님이 금한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렇게 벗음을 보고 그것이 이제 수치됨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숨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지를 못하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모아가 잎으로 이렇게 치마로 이렇게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죠. 그런 그 실상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이렇게 열렸다, 그런 나아갈 길이 예, 열렸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아벨은 우리 인생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로 해서 하나님이 나갈 길은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있어야만은 그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그래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벨은 배웠고, 아일은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리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내 어떤 정성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드린 제사에 대해서 동생의 것은 받고 형의 것을 이렇게 배척했을 때, 그러면 왜 가인이 그렇게 했죠? 네가 선한 행위를 했더라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에, 동생 거는 받고 자식 거는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쌤통이 났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분한 마음을 가졌거나 해서 이렇게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가인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가인이 자신이 왜 이렇게 내 제사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가졌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불이나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형제에 대한 미움이 이제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동생을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인의 길을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것이 요한이 이 서신을 쓸 그 시대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 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유대 종교인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예수를 이렇게 죽이는 것. 그리고 스테반의 어떤 증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양심을 이렇게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돌도 쳐서 죽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로운 그 자들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이 악인데, 그것이 뭐냐면 가인의 어떤 길이고, 가인은 뭐냐?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인의 길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그래서 어떤 신앙 노선에서도 가인의 길을 행하는 어떤 노선이 있는가 하면 아벨의 어떤 노선을 우리는 그렇게 큰 걸음의 부속사의 큰 줄기를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하시는 형제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아벨의 어떤 그런 것, 노선에 어떤 해당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신앙을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의 노선과 같이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3절 15절 이제 마지막 단락 말씀 보고 마칠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고 있는 것이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인데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미워할까? 왜? 그들의 악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하는데, 여기서 뭐 죽인다라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데 보면 형제를 보고 나가라 뭐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미움과 시기를 행하는 것들을 다 살인이라고 이렇게 범주에 넣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막 미워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단 종교에 속한 자들도 그런 어떤 종교계로부터 핍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핍박받고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이냐? 아니면은 그들의 어떤 안고함이나 그들의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책망받거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이렇게 구별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도 아벨의 노선에 서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과, 아니면은 자기 의를 지키려고 가인의 어떤 마음과 같은 거 그런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그런 것들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의 길을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혹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 안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어떤 열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열매라는 것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눈에 쉽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걸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지체들끼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시생명을 이렇게 가진 자라면 장래의 어떤 약속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소망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이렇게 현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면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요한 서신의 말씀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형제를 살인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형제의 어떤 실패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자, 이런 자를 이렇게 살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 오바다스 있죠. 오바다스. 오바다스는 에돔을 하나님은 형제의 나라라고 했고 형제의 어떤 민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이 그 당시에 미디안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에 의해서 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피폐를 당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뻐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대적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오히려 협력해서 형제를 괴롭히는 일에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어떤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그 오바다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쉽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도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어떤 17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거는 손발에 어떤 수고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어떤 소요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서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이것을 야고보서에 보면은 옷을 헐벗은 자에게 듣게 하라 뭐 이런 말을 말만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체계 안에서의 어떤 그 행함과 진리 교회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이 행함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행하는 어떤 목적과 본질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생명에 의해서 행하는 일과 사단 마귀의 어떤 수종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뭐 우리 거부감 갖지 말고 내 어떤 말씀과 내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가 아니면 괴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요한 사도는 영지주의자라는 대표적으로 괴리되어 있는 자들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또한 그런 어떤 성경의 말씀의 어떤 아는 것에 대해서 깊은 것을 추구하는 모임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정말 얼마나 내 인생 삶에 이렇게 잘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일체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 점검을 마칩니다.